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는 복된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4일 금요일 밤에 그 말씀이 어디였는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앞에 본문이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때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시험의 때에 우리가 특별히 또 은혜를 받고 나면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런 시험의 때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미리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다가오는 어떤 그런 유혹들, 시험들을 잘 이겨내자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인식의 변화, 시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당당함과 겸손함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준비하면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12절의 말씀처럼 시험을 참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좀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는 시험은 앞선 구절인 12절까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2절과 12절에서 언급되어지는 시험과는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사용되어진 단어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시험이라고 똑같이 번역은 되어졌지만 사용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다른 거예요. 2절과 12절에서 사용되어진 시험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 의미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연단과 사단의 시험을 모두 아우르는 시험이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 13절 이후에부터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를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요, 죄를 짓게 하려는 그 사단의 유혹으로의 의미가 더 축소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은 빠져버리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의미로 더 축소되어진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단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짓게 만들려고 한다고요?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그 시험을 던지고 그 시험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16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한다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속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죠. 속고 있는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다시는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속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신다 라고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험은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고 했죠.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을 가리키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험으로 죄를 짓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짓도록 시험하셨다.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고는, 내가 죄를 짓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환경을 이렇게 허락하셨고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속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대뜸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굽왕 바로,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 애굽왕 바로는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왕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구조사를 하게끔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가지고 죽게 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영을 보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죠. 자, 이러한 세 가지 사례에 나타나는 표현만 보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는 것 같고, 이 죄를 이용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분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성경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내가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으로 내모셔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셨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뭐라고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먼저 여러분, 성경의 그러한 기록,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기록들을 보면 여러분, 그러한 기록들은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그들이 경건한데 죄를 짓도록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막지 않으셨다. 그냥 그대로 두니 그들이 죄를 짓게 되어졌다. 여러분, 성경에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본성 가운데, 죄된 복성 가운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험의 경위를요 아주 정확하게 밝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미혹 때문이니. 아멘. 자,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공격했던 것이 뭐예요? 근본적인 그들의 어떤 마음, 바로 욕심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와 같아질까 하는 욕심,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을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인들 스스로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불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빠지도록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애굽왕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보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 종들을 다 보내버리면 이 고생하는 일을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의 마음에는 그 욕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 죄를 막지 않으시니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죠. 10가지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을 풀어주려고 하다가도 다시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그들을 붙잡는 그 일들을 반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선동하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10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회개합니다. 다윗이 회개한다고요. 왜요? 자신이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그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라고.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 자기의 욕심에게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하게 살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인해서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죄의 현상,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상은 그 원인이 따로 있는데 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죄의 현상만 고치려고 하니 이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꼭 집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집 밖으로 뭐가 흘러나옵니까? 연기가 흘러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그 연기만 보고 연기가 나오지 않게, 야 연기 저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연기가 나오지 않게 집에 있는 그 구멍들을 다 막힌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굴뚝 막아버리고 창문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뻥! 결국엔 터지게 되죠. 중요한 건 여러분 연기가 아니라 그 집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이 문제잖아요. 그 불을 끄야 되는데 자꾸 연기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도록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데 그 문제의 현상만 놓고 집중하려고 하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 예로 그냥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박 중독에 빠졌어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 마음의 다짐을 하고 이것을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걸 끊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뭐 도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나를 자꾸 시험에 내몬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넘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속고 있는 게 뭐냐고요? 자신의 문제가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문제예요. 도박은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집안의 불이 아닙니다. 집 밖으로 보이는 연기일 뿐이에요. 도박을 멈추려면, 그 연기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하려면 창문을 닫아야 될 것이 아니라, 굴뚝을 막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도박의 원인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세요.
도박의 원인이 뭐예요? 그 죄의 원인이 뭐예요? 시험의 원인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그 욕심, 남의 것을 조금 더 손쉽게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마음에 가득한데 그 마음은 해결하려고 안 하고 도박만 끊으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중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죄, 결국에는 여러분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나의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우리가 숨기고 있는 그 욕심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죄의 모습으로, 현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짓는 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찾아가 보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더라고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자 하는 그 욕심, 뭔가를 더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결국에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죄의 현상들을 열매 맺게 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단이 그걸 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를 낳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에 들어서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들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셔서 그렇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갑니다. 지금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전제로 돌아갑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연단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욕심이 발달되어지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죄의 모습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아직도 나에게 은혜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은혜가 부족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는까지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도대체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은혜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케이스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마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속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그러니 그 욕심을 해결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야고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17절 자, 17절 말씀, 18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고보는 그 죄의 그 원인이 결국은 우리의 욕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또 그림자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사랑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 사랑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문제예요. 나의 욕심이 문제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까지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자꾸 이런 죄를 짓지? 근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욕심이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상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어떤 욕심이 사로잡고 있는가, 어떤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왜 내가 이것을 끊어내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그 욕심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